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프랑카에 있는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어디에 들어왔냐면 광야에 들어온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부부가 싸우고 악쓰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큰 아들은 의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가 됐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 환경에서 의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자기는 뭐 했냐면 금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다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삶이 형편이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술 먹는 거 보면서 자라서 그 분노와 불평으로 술을 더 마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아버지 때문에 누구는 의사가 되고 아버지 때문에 누구는 망나니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라 때문에 누구는 원망하고, 마라 때문에 누구는 기도하고, 마라 때문에 누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마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라 때문에 불평한 자가 아니라 마라 때문에 기도하고 마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오해한 게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어려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을 찬양하며 왔는데, 광야길에 들어와 봤더니 턱 무엇을 만납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마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이 경험과 사건이 가장 큰 은혜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좀 더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문제는 있고 고난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부터 배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라를 만나면 인생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또 배우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마라를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라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몇일 길을 갔다는 겁니까?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3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은 큰 갈증과 고통이죠. 그러다가 한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로 다 뛰어갔죠.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면 해결될 줄 알고, 그런데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실 줄 알았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토해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3일 동안 참아오다가 우물을 만나가지고 우물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라 그러면 그 고통이 어쩌겠습니까? 더 심해지죠. 화날만 하죠. 원망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원망하여 어떤 물을 마실까라고 그러고, 모세는 여호와께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냐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인데 3일 전에 홍해에서 하나님이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몇일 지났는데 3일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라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몇 일밖에 안 가요. 3일이요. 그러니까 3일 내에 어디 와야 돼? 수요예배 와야 돼. 그래서 수요예배를 드린 이유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지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라에서 곧바로 뭐 한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이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마라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 그 마라에서 기도를 배우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강국이고 유다는 약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수르가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범해 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적의 마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마라가 올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또 하나의 마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병의 마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의사가 죽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마라에서, 병의 마라에서, 불가능의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저놈들도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가 있거든요. 각자의 마라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마라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마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마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은 어둠이잖아요.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에서 요나가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해야 하니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갇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토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토해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망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토해내게 해주셔서 소망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마라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뭐 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의 매인 것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매여 있는 것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나라에 있든지 먼저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그 직장에 안수 집사님 계시대요. 다른 순천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이분은 늘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게 동료들이 혹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형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한대요. 동생이면 아랫사람이면 누구야 동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한대요. 우리 집사님이 늘 부럽대요. 근데 자기는 안 된대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대. 성도 여러분, 그분은 늘 뭐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디서든지 나는 무조건 뭐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리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누가 하고 우리가 하고 행하시고 일하신 것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우리가 단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누가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래서 나는 뭐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무가 멀리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나무를 가르치셔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은 뭐하고? 원망하고. 성도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아니스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뭐냐면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대요.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지휘자가 안 돼요.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 그래야 자신이 있어. 그래야 지휘자가 인정해줘. 그래야 청중이 감동을 받아. 그래서 우리도 하루 기도 쉬어버리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 이틀 기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 3일 기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라로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한 줄 알아보시려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통과를 못했습니까? 불순종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시험이 어려워서 통과를 못한 것이 아니라 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어찌라는 겁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뭘로 드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고 그 순종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러시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 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큰 복을 주셔요.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뭐 때문인 겁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순종해서 통과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 가서 보니까 시댁에서 보니까 자기 친정하고 좀 차이가 있더래요. 자기 친정도 믿는 집이고 시댁은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댁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자기 친정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보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친정도 보지 않고 시댁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친정 식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나한테 맞지 않아도 그걸 고쳐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자기 태도를, 자기 자세를 바꾸어서 순종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것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그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귀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불순종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침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침멸하지 않고 양과 염소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불순종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에게 늘 있는 두려움이 있었는 게 뭐냐면 백성이 나를 떠나갈까 봐, 백성이 나를 버릴까 봐, 백성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순종을 좀 덜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 360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의 아시는 이야기인데 수도원에서 이제 제자들 뽑는 시험을 받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배추를 들고 와가지고 배추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배추를 심때 어떻게 심으냐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무시했어요. 우리 수도원 원장이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세상에 무슨 배추 뿌리를 하늘로 나가게 심어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배추를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배추를 뒤집어서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몇 명 합격했겠습니까? 한 명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많아.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그랬답니다. 배추를 땅에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심은 여러분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되는 자격 조건은 순종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과 기준이 있는데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순종하면 나만 장군 생각나지 않습니까? 장군인데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이 노아에 이르되, 아니 병 나은 사람을 고쳐주려고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정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가자.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메섹강이 요단강보다 수질이 좋아. 다메섹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더 넓어. 그래도 그곳에 70번, 아니 700번, 7000번, 아니 평생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 어디에 들어가야 돼? 말씀하신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순종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하라고? 순종하여 통과하여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마라에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26절 마지막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환경도 문제도 우리의 육신도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라에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라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에서 11km랍니다. 가까운 거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10km면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3시간, 4시간 걷는 것은 짧거든요. 보통 사람 걸음으로 1시간 걸으면 3km 걷습니다. 군인들이 빨리 걸어서 1시간에 4km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시간, 4시간 걸으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엘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문제는 이거지요. 안 보이니까 마라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뭐하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3시간, 4시간만 지나면 뭘 만나는 거예요? 엘림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속 고난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주십니다. 그 엘림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저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함께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어쩌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요. 다 그 자리까지 안 갔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살로메, 요한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도 그 십자가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같이 갔어요.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부활의 자리에 있잖아요. 승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에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엘림에 이르러서 위로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무 증거 없어도 어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는 기차와 자동차와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와 기차는 쓸 수 있잖아요. 스톱하고 뒤로 후진도 됩니다. 근데 비행기는 뭐가 안 되냐면 스톱이 안 돼. 비행기는 뭐가 안 되냐면 후진이 안 돼. 아니 목사님, 비행기장에서 봤더니 비행기가 뒤로 가기도 합디다. 땅에서야 그러지. 그런데 어디에서?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섰다는 기사를 봤습니까? 비행기가 하늘길이 정체가 많아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런 기사는 못 보셨죠? 비행기가 정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비행기가 후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전진해야 돼. 비행기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상승해야 돼요. 성도들, 우리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어쩐다는 겁니까? 떨어져요. 멈추는 순간 추락해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환경이 어쨌든 사람이 어쨌든 장애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상승해야 돼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상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전진하시고,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복을 받으시고, 마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